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말씀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나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오늘 능력을 행하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과 능력을 행하라는 이 시즌에 하나님은 이 도시에 오늘 살아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8월 달에 이 도시에게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그 영혼을 축복하기 시작할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영혼을 붙들고 있었던 어둠의 영이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일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여러분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이것을 일컬어서 여러분 잘 아는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을 좀 발견하게 되어져요. 저는 이런 물음표가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를 가만 보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아끼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이 편애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더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8월 달에 주님께 더 사랑받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공평된 사랑은 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 난 뒤 예수님의 계속적인 통치, 예수님의 계속적인 창조, 예수님의 계속적인 섭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구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은 자예요. 마태복음 17장에는 그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시면서 영광 중에 그분이 변화되셔서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얼마나 하얀지,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빛이 나는지. 그 가운데 속에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모세가 나타나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우편에 딱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목도했던, 또 그 구름 가운데 소리가 나서 가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어마어마한 주의 음성도 막 들었어요. 예수님의 눈에 더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 예수님의 눈에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공간에 계속 거니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실 때 더 사랑스러운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바로 당신입니다. 선포했습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건요, 부모의 심정으로 이해가 갑니다. 자식을 안 사랑하는 부모는 없죠. 근데 그 중에 더 사랑하고요,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제일 사랑스럽고 관심이 가는 두 종류의 자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약한 자녀. 그는
부모의 관심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자녀보다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터치하고 돌봐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애교가 많은 자녀들하고요. 부모에게 얼마나 사랑을 잘 표현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꿔보면요, 예수님의 사랑도 이 두 가지가 똑같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더 특별히 사랑하시고 누구를 더 특별히 관심 가져주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안타까운 사람.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 안에 불붙는 긍휼, 불붙는 사랑으로 부모된 심정으로 그들을 더 돌봐주시고 더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방 안에 혹시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시냐면요, 더 특별히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최고인 줄 아는 사람,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께 사랑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이 더 가득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최고의 사랑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앵겨 붙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예수님 품에 막 들어가려고, 막 예수님 눈에 잘 보이려고, 막 예수님 그 가슴 품에만 의지하려고 하고. 요한은 10대 때 부름받았거든요. 요한은 유일하게 10대예요. 제일 막내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막내라고 하는 사랑을 더 받았을 거예요. 그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해서 누웠던 게 바로 요한이에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막 들어가고 싶었겠죠. 막 그 수염 더부룩한, 이미 결혼하고 자녀도 있는 베드로가 막 하면서, 이 요한 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자마자 제자들은 다 듣고만 있어요. 부활하셨어? 어머, 있어? 이런 일이. 근데 그 중에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도하고 싶었던 베드로와 요한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 중에 또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수제자예요. 애제자예요. 왜냐하면 풍랑이는 바다가 일어났을 때 그 바다 위를 밟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얼마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고 싶은지, 예수님 나로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다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빈 그물줄을 그때도 밤새도록 가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저 바다 그 해변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야, 주님이시다. 그 말 하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님이야? 다 놀라져서 오는데, 그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바다에 풍덩 뛰어서 막 헤엄쳐서 가는. 나중에 보니까 더 뒤늦게 도착했어요. 먼저 배가 도착하고 막 예수님 막 이렇게 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쟤 또 오바하냐? 막. 베드로에게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인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그 베드로 갑자기 허리춤에 있었던 칼을 꺼내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이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예수님을 정치적 반역자로 몰아가는 그 시즌에 그 예수님을 변호하겠다고 칼로 잘랐다? 이건요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으려고 위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였어요. 얼마큼?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 만큼. 주여, 이 일이 당신에게 합당치 아니하니이다. 그러다 사탄이란 말 들었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즌에, 이 8월 달에 능력을 행하는 블레싱 투 20를 앞두고 있는 이 시즌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나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정상화되고 싶고, 나의 삶에 뼈가 연결되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뼈의 단계, 살의 단계, 힘줄의 단계, 생계 단계. 오늘 저는 이 네 가지의 단계를 여러분에게 이번 언젠가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뼈의 단계에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예요. 오늘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딱딱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가정은 틀어지고, 나와 교회의 관계도 틀어지고,
나와 국가관계도 틀어지니 나는 지금 마른 뼈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내가 틀어지는 순간부터 우리 마른 뼈입니다. 가정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위치, 어머니의 위치, 자녀의 위치가 오늘날 각각 다 달라버려요. 어느 순간 어머니의 위치가 아버지의 위치가 돼버려서 여보! 하는 순간 왜? 어느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사자 호랑이 같은 목소리가 돼버려서 너무 무서워하고 있고, 어느 순간 아버지의 위치는 다른 데로 가버렸고, 자녀의 위치가 어느 순간 위에 가버렸고,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이 가정에 틀어진 마른 뼈가 된 가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정은 민주화 가정이기 때문에 다 같이 다수결을 해보자.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니? 이번 수련회 참여하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니? 전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렴.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아니에요. 위와 가정이 완전히 틀어진 겁니다. 권위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과 교회에 뼈가 연결돼야만 여러분이 마른 뼈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틀어지는 순간, 나와 교회가 틀어지는 순간 이 사람은 이제 드디어 마른 뼈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뼈와 뼈가 연결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이따 찬양 부를 거예요. Come alive. 살아나.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열방의 영계를 오늘 우리 왕성교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왕성교회는 열방의 마른 뼈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지어다. 대한민국을 넘어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혀서 안 갈 뿐이지, 원래는 중동에서도 집회가 올라왔고, 이집트, 또 카타르, 또 이렇게 선교사님, MK, 거기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중국, 가야 될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이 시즌에 우리는 원풋볼을 이루고, 우리는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할렐루야! 오늘 이 도시 가운데 흩어져 있는, 오늘 교회에 흩어져 있고, 가정에 문제가 많고, 오늘 그런 자들 향해 우리는 축복할 때에 그들이 연결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사랑이 있지만요, 오늘 이 방 안에 내가 하나님을 이 시간 더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니까 두드리는 자,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의지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방 안에 또 유튜브 보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때론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상황을 볼 때, 목회자가 볼 때도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근데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을 또 특별히 편애하시냐면, 어려움이 필요가 없는데, 삶의 필요가 어려움은 없을지라도 나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 나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인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더 갈망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풍요로울 때도 주님을 최고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만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뒷받침에 360을 내내 있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이 없이, 변함이 없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온,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는 사람의 세 가지는 창조의 영, 섭리의 영, 통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그 늘 머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얼마나 쓰다듬어 주는지. 그래서 제 머리 이마가 넓은 거예요. 영광아, 이쁘다, 이쁘다. 주님 점점 머리 위로 막 쓰다듬어 주시는데, 괜찮아요. 그만큼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얼마를 가졌나? 통장에 얼마가 있나? 내가 뭘 입고 있나? 뭘 먹어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이거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에게요, 우리 예수님은 환경에 상관없이 늘 사랑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다,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 고백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 우리의 진짜 소원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갈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잠 못 잃어보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가슴 깊이 막 절절 울어보기도 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새벽 시간이 돼버리고, 예수님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말씀 묵상하다가 밤을 꼴깍 새워보기도 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손과 발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기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러한 고민들이, 이 살아있는 생생한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유난히 아끼고 사랑하셨던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편애를 받았던 가정. 이 가정은 베단이라는 도시에 살아요. 베단이 가난한 자의 집입니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름처럼 정말 가난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꼭 베단이라는 동네를 거쳐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베단이는 어떤 동네냐면 늘 지저분해요. 베단이는 냄새가 늘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진짜 갈 곳 없는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 베단이었거든요. 근데 이 베단이에 가실 때마다 예수님이 지나쳐 가신 적이 없이 꼭 들르시는 어느 한 곳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었던 집. 이 집은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집은 그 동네에서도 가장 형편이 어려운 못 사는 가정 중에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안은 부모가 없이 사는 결손 집안이에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성경학자들의 추측으로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없이 자란 결손 가정이었고 공아들이었다라고 추정해요. 가난의 흔적이 오랫동안 있었던 가정. 이 장녀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부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에요. 오랫동안 가정을 책임진 여인인 것을 보게 되어진다. 이 오라비가 죽게 되었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막 울면서 가정의 가장인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는 거예요. 이 세 명이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난 겁니다. 이 나사로는 일컬어서 예수님의 친구였다. 또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의 친동생처럼 아껴주셨고 사랑해주셨다. 그렇게 사랑하며 지냈던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집을 사랑하셨던 베다니의 많은 가정들보다 늘 가실 때마다 이 집을 꼭 들으셨고, 가셔서 먹을 것을 먹고 가셨고, 쉬면서 가셨고, 얘기하며 가셨고, 교제하러 가셨고.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이 집이 가장 가난했고요,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했지만, 비록 대접할 것은 많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가장 반겨주었던 집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셀 모임을 반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셀은 법궤예요. 셀은 하나님의 법궤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곳이 바로 셀이에요. 그 셀을 내 가정에 유치한다? 그 셀이 내 가정에 들어온다? 이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셀이 법궤가 가정에서 나가는 순간 이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는 눈에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오늘 갈망하는 것은 여러분 각 가정마다 셀이 오픈되기를 축원합니다. 셀이 유치되기를 축원합니다. 셀을 유치하고자 하는 갈망함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나올지어다 법궤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을 가실 때 그냥 지나쳐가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냥 지나게 하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문전박대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없는 중에라도 마르다는 어떻게든지 막 분주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 좋은 거 대접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 마음을 흡족해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없는 중에라도 어떻게든 예수님 한번 잘 대접해 보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한 번을 드리더라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주님을 더 예배할까?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 온갖 세상적인 미디어와 음란한 것들과 가요들과 세상의 것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뼈가 틀어진 거예요. 뼈가 다 틀어지고 마른 뼈가 된 거예요. 그 가정이 다 마른 뼈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른 뼈 아닙니까? 오늘 마른 뼈예요. 마른 뼈들이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현실을 보라니까요. 마른 뼈인데도 왜 대대하게 앉아있냐 이거지. 다 틀어져 버렸는데 그 마른 뼈가 또각또각 막 소리 내면서 가는데 그게 아름다운 마른 뼈에 아무리 화장하고 아무리 해도 그 마른 뼈에 불과해요. 지옥에 불탈 땔감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귀신 저번 주에 귀신아 나오너라,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그 귀신에 대해서 대적했습니다. 맞습니까? 귀신 들어오는 통로에 대해서 봤어요. 근데도 여전히 귀신의 잔재가 남아있는, 아니 오히려 그때 떠나갔던 귀신 일주일 동안 무방비 상태니까 7귀신 더 들어온 거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자기가 평생 결혼하려고 모아둔 옥합을 깨트려요. 여러분 이 옥합은요 호리병입니다. 이보다 좀 커요. 호리병이에요. 이거를요 인도 가장 고산지대에서 나는 나드입니다. 이건요 한 방울이 시가가 비싸요. 오늘날도 나드 향수 팔거든요. 나드 향수 이만한 게 20만 원, 30만 원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병을 꽉 채우면 시가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혼 지참금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팔레스타인 여인 가운데 팔레스타인 여인 가운데 있잖아요. 이가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딸이면 그 엄마가 가자마자 시장에서 호리병을 사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엄마는 절제해야 돼요. 이 딸을 결혼을 위해서. 그러면 한 방울 한 방울씩 모읍니다. 돈 생기면 모아다가 엄마가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옷 입고 싶은 거 엄마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절제하면서 한 방울 사옵니다. 사와서 거기 호리병에 똑똑합니다. 그 절반쯤 채워졌을 때 그때 이 아이의 성인식 할 나이가 와요. 그래서 이 절반쯤 채워진 것을 딸에게 주며 딸아 엄마의 인생이야. 엄마가 널 신부로 만들기 위해 엄마도 신부처럼 살았다. 절제했다. 쓰고 싶은 거 안 썼다. 절약했다. 나머지 반은 네가 채워야 한다. 그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여성은 12살 때 성인식 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뭘 하느냐? 12살 아이가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엄마처럼 똑같이 나도 신부가 되고자 한 방울 한 방울씩 모아요. 돈 준 거 함부로 쓰지 않고 모아다가 나들을 사고 나들을 사서 이렇게 해서 지금 마리아가 다 모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리아는 엄마 아빠가 없는 애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자기 힘으로 모은 거예요. 나사로가 그 오빠가 유대 남자 사회 가운데 진출해서 돈 벌어오면 그 가난한 자의 집이 생활비도 없고 모두 있지만 그때마다 절약하고 하면서 마리아한테 줬을 거예요. 이거 나도 사. 너라도 결혼해야지.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주려. 오빠는 괜찮아. 난 널 신부로 키울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나사로는 어마어마한 대가지를 했을 겁니다. 이 마리아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병 다 모았단 말입니다. 아름다운 신부가 되려고 하는 그거예요. 근데 그 베다니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오니까 이 마리아가 이걸 깨버려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예배 향이 누가 있습니까? 다들 편하게 앉아있고 들락날락거리고 목마르면 예배 시간에 물 마셨다가 화장실 갔다가 커피 마시러 갔다가 앉아 졸다가 다리 꼬고 있다가 찬양 중에 대충, 이게 과연 마리아 예배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정말 주님 갈망하는 거 맞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를 내가 밟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죽었는데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내가 지금 밟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정말 주님 사랑하면 그분 앞에 무릎 꿇어도 너무 부족한 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어느 순간 십자가를 받은 우리 은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헌시작 버리듯이. 그러니까 당신은 마른 뼈예요.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주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살아나라는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강단을 타협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없는 중에서도 예수님께 그렇게 갈망했던, 약한 중에서도, 몸이 아픈 중에서도 그렇게 예수님만을 원했던 가정.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법에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 모든 가정 가운데 나사렛 가정에 가실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게 갈망하는가? 나의 심령 상태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오시기를 초대하는가? 우리 예수님이 야, 좀 노크하고 있다, 좀 문 좀 열면 안 되냐? 아멘 좀 하면 안 되냐? 너 나한테 좀 찬양 좀 하면 안 되냐? 그렇게 그게 아까우세요? 주님께 두 손을 들고 주여라고 아멘을 부르시는 게 그렇게 안타까우십니까? 그렇게 손해보세요? 근데도 우리는 하질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 거 맞냐고. 아니, 안 고쳐지던데? 해결 안 되던데? 아니요. 하나님을 고치고 싶어도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이 오시면 없는 중에서도 최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오늘 여러분, 최고의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헌신을 드리길 바랍니다. 편한 예배 말고요, 내 목소리 편하게 그냥 부르지 말고, 내 배에 창자가 아픈 일이 있어도, 배가 땡기는 일이 있어도 한번 목소리 찢어서 한번 찬양해보라, 이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멘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런 집안에 찾아오셔서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요즘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고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 나의 삶에도 예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기적이 일어난 건요,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온 거예요. 일단 가난했고요, 연약했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유난히 아끼셨던 그 집안에 최고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가장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이제 그 가정은 끝입니다. 그 가정을 지탱할 만한 마지막 버팀목도 쓰러진 거예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만 남거든요. 유대 남자 사회 가운데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두 사람은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는 몸을 팔아서 창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하는 것입니다. 오빠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집의 삶은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신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그 집안에 다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나의 삶에 와 주십시오. 오셔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다 살아납니다. 오늘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주여 내 이름도 한번 불러주십시오. 내 이름도, 우리 가정의 이름도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도 좀 불러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도시에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면 우리 이 도시는, 이 영혼은, 나는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요, 그 죽은 자가 배로 동인 채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자체로 흥분할 일은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 체험한 사람이요, 다음날 또 배고픕니다. 기적은, 기적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천지를 주관해 주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 주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무엇인가? 어차피 나사로는 살다가 좀 더 죽을 거예요. 잠깐 지금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지금 우리들처럼 살아서,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정말 살아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지정의가 예수님께 완전히 못 박혀질지어다.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마르다가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베다니의 동네 입구에 도착하셨을 때 이 마르다는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근데요,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보여주었던 그 믿음이 이상해 버렸어요. 여러분, 되게 이상한 믿음을 지금 나누기 원합니다. 마르다가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마르다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 아, 예수님 죽은 자 살리셔. 근데 믿기는 믿었는데 믿음이 이상해요. 마치 우리들과 같습니다. 두 가지가 이상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마르다가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아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주님. 예수님, 지금은 늦었어요. 어제 오셨으면 살아났을 건데. 아주 아프기 전에, 아주 아팠을 때 우리가 전부 했잖아요, 오시라고. 그때 왔으면 살아났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늦었어요. 죽은 지 3일 됐거든요. 마르다는 지금 어제의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예수님은 못 믿는 겁니다. 마르다의 믿음은요, 어제의 믿음이 강한 사람. 어제의 믿음은 충만해요. 근데 오늘의 믿음은 약해요. 오늘날요, 보세요. 이 방 안에도 어제의 결단 아주 충만해요.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어제의 믿음, 어제의 결단은 충만해요. 근데 오늘의 믿음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오늘의 믿음 어디 갔습니까?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오늘은 어디 갔습니까? 어제는 주님을 죽기까지 하겠다며요. 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산다며요. 근데 오늘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못 믿는 거예요. 오늘의 결단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홍해가 갈라졌다, 갈멜산 제단에 불이 떨어졌다,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뜨겁게 아멘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합니다. 2000년 전에 과거에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뜨겁게 아멘해요. 근데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오빠가 죽었으니 오늘은 늦었어요, 예수님. 어제 오셨으면 살아났을 텐데. 나는 어제 예수님은 잘 믿는데, 어제는 괜찮았어요, 어제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했는데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님 맞이할 준비 됐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등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어제 자기가 잘 뜨겁게 했다고, 어제 두 손 들고 했다고, 어제 저한테 장문 문자 보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도 오늘 냉랭한데, 오늘 주님 오시면 당신은 그 상태로 가는 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사건 다 믿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치유의 사건, 기적의 사건 다 믿으면서 그 사건이 오늘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목소리는 급 작아져요. 그래요? 안 믿어요. 2000년 전의 사건 다 믿습니다. 아멘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에이, 안 돼. 오늘날은 안 돼. 안 될걸? 어제의 믿음이 강한 사람, 어제의 기적만 믿는 사람, 어제의 결단만을 말한 사람. 여러분, 질문합니다. 2022년도 현재를 살아가는 이때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역사합니다. 그런데요, 기적만 기대하는 믿음은 병만 들어요.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항상 말씀이 우선순위입니다. 말씀이 기적보다 앞선 것은 병든 믿음이에요. 근데요, 그럼에도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성경이 전제되고 있는 것에서 기적은 항상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기적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은총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기적은 오래된 기적이 아니라, 오래된 사건이 아니라, 오래된 뉴스가 아니라 오늘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내가 그것을 믿고 있냐 이겁니다. 과거는 아멘 하는데 오늘은 아멘이 안 나와요. 오늘 당신의 삶에 그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면은 그 안에, 내 안에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어제의 믿음, 이게 바로 어제의 기름 부음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어제의 기름 부음의 사람, 어제의 믿음을 가진 사람과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지도 모르겠어요. 마르다는 보세요. 어제 예수님은 뜨겁게 믿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 앞에 서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사로 고쳐주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베다니까지 4km를 지금 걸어서 오셨잖아요. 마르다와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사로 살리려고 왔는데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마르다는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며칠 전에 좀 계셨지 좀. 그럼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말씀.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마르다가 뭐 해야 되는데요? 마르다가 뭐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주여 믿습니다. 오늘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말했어요. 아까 제가 사도직 기도 때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뼈들이 점점 간격이 가까워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르다는 뭐 해야 되냐면 비록 3일 죽은 지 3일 되었고 시체 썩은 냄새가 조금 나기 시작해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려 한마디에 아멘입니다. 주여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지금 상황은 죽어있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나지만 그 입술 가운데는 아멘이 주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 보세요. 또 이상한 믿음이에요.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이제는 갑자기 미래로 가버립니다. 어제의 믿음을 끌어서 오늘의 믿음으로 네 오라비가 다시 지금 나오예요. 지금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현재 믿음으로 데리고 오는데 과거의 믿음을 끄집어냈어요. 아니야 말이야. 오늘이야. 오늘 지금이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이에요. 네. 지금 이 순간이에요. 네. 근데 마르다가 오늘의 믿음이 자신이 없으니까 미래로 튀어버립니다. 갑자기 미래로 나가버려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 줄로 믿나이다. 지금 말고, 지금은 이미 죽은 지 3일 됐고 시체 썩은 냄새 나니까 지금 아니고 마지막 날 부활. 전 마지막 날 믿기 때문에 그날에는 우리 오빠가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어제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과거에 믿었다면 현재의 믿음, 오늘의 믿음으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미래로 점프해 버린 거예요. 아 예수님 나중에 부활할 것이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것을 말할 때 동의되신 분 뜨겁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곧 구름 타고 오실 겁니다. 아멘.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들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시고 우리를 첫째 부활 천년왕국에 참여시킬 겁니다. 천년왕국이 마치는 날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오늘 그 예수님 여러분 삶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앞에 있는 제가 말했던 것은 미래예요. 구름 타고 오실 거 지금 왔습니까? 미래예요. 우리 천년왕국으로 미래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는 거 미래예요. 새하늘과 새 땅 다 미래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았지만 다 믿으십니까?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현재의 믿음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오늘 현재의 믿음은 꼭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오늘 현재의 나의 믿음은 왜 곤두박질 치고 있냐 이거예요. 과거는 잘했을지 몰라도 천국은 믿는다고 다 아멘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 오늘의 믿음은 왜 그 나라에 못 갈 것처럼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오늘의 믿음은 왜 빈등만 들고 다니냐 이거죠. 우리는 늘 막연해요.
오늘 일어나셔야 합니다. 미래는 너무 잘 믿어요. 과거도 너무 잘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는 안 믿어요. 그 믿음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과거의 믿음, 오늘의 믿음, 미래의 믿음. 여러분 지금 어느 믿음에 있습니까? 오늘 현재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습니까? 나 오늘 널 만나야 하는데, 오늘 나는 널 살려내야 하는데, 오늘 나는 널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건데,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 미래. 근데 오늘 인생이 이 시간을 통해서 바꾸실 분들은, 기적을 경험한 분들은 오늘의 믿음이 살아난 거예요. 오늘의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충성한 이야기, 어제에 충성한 이야기. 그러나 이들은 오늘의 충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요즘 왜 안 해요? 라고 물어보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 달에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미래를 위해 살겠다고, 미래의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나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이 사람은 100번도 더 죽었어요. 아마 툭하면 주를 위해 죽겠대. 나 주를 위해 죽겠다 아마 2000번은 더 죽었을걸. 그러나 그 말은 미래에 죽겠다고 말하면서 오늘의 나는 여전히 팔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뜨거운 약 한번 드릴 거야, 나도 이제 뜨겁게 할 거야. 근데 오늘은 안 뜨거워요. 나 나중에 그거 참여할 거라니까, 나도 할 거라니까. 근데 오늘은 안 해요.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굳어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이 모조품 꽃처럼 자라나지도 않고 생기도 없고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전 매력 없어요. 왜냐? 모조품이기 때문에. 헌금이요. 목사님, 내가 돈 많이 벌면 교회에 이렇게 헌금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11조는 안 해요. 어제의 충성과 어제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또 미래의 충성과 미래의 믿음을 약속합니다. 근데 오늘은 가만히 있어요. 이걸 바로 성경을 일컬어서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하거나 게으르거나 무익하거나. 오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넌 악한 사람이야, 넌 게으른 사람이야, 넌 무익한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은 어제 내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광고판에 이런 글씨를 보았습니다. 언젠가 하는 것이 오늘이다. 하나님은요, 오늘 믿음을 원하세요. 오늘 충성을 원하세요. 오늘 전도를 원하시고, 오늘 헌신을 원하시고, 오늘 기도와 오늘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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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입이 마르도록 얘기했다. 너는 어제의 나도 잘 믿고 내일의 나도 잘 믿는데 왜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현재의 나는 왜 못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오늘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현재의 하나님이시다. 오늘의 믿음으로 나를 만나라. 오늘의 믿음으로 너 치유받아라. 그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 병 고쳐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 내 문제 좀 해결해 보지. 그럼 오늘 이거 해봐. 한번 고쳐주나 보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탄 같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사탄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4장에 똑같이 등장하죠. 마형이라고 있어요. 마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형 모르시죠? 마귀가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마형이 마귀예요. 마동석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똑같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야, 돌 떡으로 만들어봐. 여기서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해봐. 지금 해보라고. 지금 천사가 너 떨어지기 전에 바칠 거라니까 해보라고. 예수님 열받아서 그래 해볼게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마귀를 책망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어떤 0.1%도 능력과 기적을 안 행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시험하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하는 분 아닙니까? 안 고쳐주던데? 안 해결되던데? 내가 기도했는데 안 해던데? 이거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100% 신뢰하는 거 맞아요?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벌써 그 태도와 자세를 보시고 가만히 있으시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절벽 앞에 있는 것처럼 절절하게 예수님께 막 매달려서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근데 기적이 한번 보고 싶으니까 어이 기적 한번 해봐, 이런 태도와 자세로는 100년이 가도 절대 안 열립니다. 아까 찬양하면서 두 가지 문이 제 안에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 문에 이렇게 여는 문에 두 가지 문이 있는데, 하나 문은 기적, 부흥. 저한테 아들아 문을 열어라. 그래서 그 첫 찬양 부르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액션을 취했어요. 근데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있나 없나? 한번 나도 보고 싶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지금도 그래서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 갈급한 나라에는 지금도 막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상식처럼 되는 교회가 될지어다. 오늘 우리 현실에서는요, 오늘 기적이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기적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적은요, 궁금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쇼가 아니에요. 기적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사람, 간절한 사람, 열망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적을 안 구하냐 이거예요. 어머니의 돌이킴, 어떤 사람의 구원받음, 병 고침, 귀신 쫓아냄. 우리가 절박해하면서 주님 좀 은혜 좀, 은총 좀 베풀어 주세요 하면 주님이 그 절박함 가운데 그래 이건 내가 도와줘야만 가능해. 근데 우리는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박하지 않아요. 늘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지만, 셀 모임 때 늘 똑같은 기도 제목 말하고 있지만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절박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베풀어 주시는 거야. 넌 내가 안 도와줘도 괜찮나 보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요, 천재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 제퍼슨이라는 대통령이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어요. 성경에 필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필사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사건을 다 빼버립니다. 기적사건을 다 빼버리면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내 머리로는 천재니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빼버립니다. 미국의 대통령부터 기적을 빼버리니까 그 후에 미국에서 기적은 사라졌습니다. 유럽의 교회, 성령의 역사의 근원지가 유럽이었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는 기적의 기자도 없습니다. 아예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럽의 신학의 아버지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그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의 기적은 다 허구다. 이게 유럽의 신학자, 유럽의 그 신학의 아버지 불트만의 얘기예요. 그 후에 유럽 교회는 타락하고 기적은 다 빼버렸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 오늘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사람 정말 있습니까? 전 너무 절박해요. 저는 너무 갈망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저는 이 교회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르다 마리아처럼 절박한 사람이 오늘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 갈망하는 심령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고 기적을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주여 오늘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의 가슴 절절한 갈망하는 심령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약하다고 다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 가운데 뜨겁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약함에도 원망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약함에도 불평하지 않아요. 자기 삶에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주님의 임재가 그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오늘의 믿음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곧 기적을 주십니다. 이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제가 많은 집회를 인도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집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할 때였는데요, 옥천에서 집회를 인도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전도사였어요. 어느 옥천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저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 앞에 한 명이 있어도 두 명이 있어도 간다라는, 뭐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아요. 가니까 오늘 개척교회입니다.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성도가 한 가정뿐인데 그 가정은 목사님 가정이에요. 목사님, 사모님, 아들은 행동장애, 목사님도 병을 가지고 계시면서 투잡을 뛰고 있고, 사모님은 그 장애 있는 아들과 또 그 사모님도 몸이 너무 약해요. 딸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가정 같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모님이 식사하면서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다, 그 말이 아직도 제 귓전에 울립니다. 이제 집회 시간에 한 사람 하나씩 놓고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부터 기도해드리고 사모님, 딸, 아들 기도해드리는데 얼마나 주께서 함께 하시는지 그냥 손 닿자마자 뒤로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데 하나님 임재가 얼마나 부어지는지, 그 임재는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향취가 내려오고 막 향수가 뿌려진 것처럼, 그러면서 막 그 네 분이 누워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은 막 울고 사모님도 울고 그 딸도 막 울고 아들도 행동장애돼도 막 울고, 그러면서 막 제가 그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 이 가정의 모든 묶임들을 풀겠다. 오늘 이 가정의 모든 묶임들을 내가 해결할 것이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실 거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교회에서 3일 동안 집회했어요. 저녁만. 그 가정은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가정이에요. 얼마나 뜨겁게 3일 동안 만져주시는지. 집회를 마치면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집회 마치는 마지막 날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가정은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늘 힘들었던 그 목사님이 투잡을 뛰는데 첫 번째 있는 그 직업에서 임금체불로 8개월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받을 만한데 목사님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임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마지막 저녁 집회 앞두고 그 목사님 통장에 2,500만 원의 돈이 들어옵니다.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께 밀렸던 임금체불을 드립니다. 그 목사님이 그거를 보여주면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빚을 이제 해결하시고 우리 이런 축복 주셨다고. 얼마나 행동장애가 막 그 20살짜리 아이가 막 얼마나 아이처럼 막 뛰는지 막 이렇게 뛰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집회의 가장 큰 수혜자는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이시네요. 주님 만지셨네요. 기적 행하셨네요. 그때 목사님 말해요. 맞습니다, 전사님.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바다 물결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요, 나의 모든 것을 뒤덮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도시도,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내가 더 주님 뜨겁게 갈망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그 사랑, 그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 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아멘 할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나이지만,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정이지만, 주님, 난 오늘 두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점점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뼈와 뼈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내 자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은 그 문제가 점점 막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드는 순간, 아멘하는 순간부터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한 분들이 있다면 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